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이번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으로 나를 비우려고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연세도 70이 넘어 중반쯤 되는 목사님입니다. 늘 제가 존경하고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제가 문자를 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문자를 넣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습니다. 비우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주는 것이 없이는 받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금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나를 비우는 기간입니다. 세상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자아를 비워야 성령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만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무슨 은혜입니까?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무슨 성령님이 임하겠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불을 떼서 밥을 짓고 방을 데웠잖아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불을 떼려면 먼저 거기 있는 이 먼저 떼다 남은 잿더미를 다 이렇게 치워내야 불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 잿더미가 남아있으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불을 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나를 비우세요. 그래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움이 없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척 하는데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세상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비울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잘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다 우리는 지고 살아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예배의 책임을 지고, 기도의 책임을 지고, 봉사의 책임을 지고, 헌금의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떡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전혀 교회에 대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몸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영혼도 주셨습니다. 사랑도 고난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의 주에 내가 어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요 샤머니즘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최후의 기도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기도 내인 것입니다. 원대로라는 원어적인 단어는 델레마인데 열망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고 의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열망과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기쁨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열망으로, 내 기쁨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내 열망을, 내 기쁨을,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 보세요.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더 풍성히, 더 값진 것으로, 더 고귀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버리는 기도요, 자기를 비우는 기도요,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오락금지도 좋습니다. 묵상도 좋습니다. 엔조이, 어뮤즈먼트 금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기도가 없다면, 자기를 비우는 기도가 없다면,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없다면 금식도 묵상도 오락금지도 말짱 도루묵이고 말짱 헛것이 되는 겁니다. 금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묵상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기도, 자기를 비우는 기도,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진짜 기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만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먹을 것이 넘칠 겁니다. 입을 것이 막 들어올 것입니다. 마실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명한 철학자이면서 훌륭한 신앙이었던 키에르 쾌고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고함으로 시작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햇별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울이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는 심령의 운동이요, 기도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야 되고요. 신문당해야 되고요. 정죄받고 저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리고 다 찢기고 다 깨지고 터지고 결국 목숨까지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말씀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에 어인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창한 연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위기 시간에도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위기 순간에도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 위기 순간에도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신앙의 빌미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하면 위태로워지고 목숨까지 잃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뜻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 때 정부에서 예배를 제안하여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 그런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행정당국에서 제재와 엄포와 압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갖게 됩니다. 내가 까짓거 좀 감옥에 가는 거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상권 청구에서 벌금이나 많이 나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마음에 근심도 했지만은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마음과 각오로.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시고요. 자, 11시 되면 문을 닫아라.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김태 장로님은 목사님 문 걸어 잠그고 여기 문 열어놓고 저리 좀 나가면 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우리가요, 예배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정보가 적은다고요, 다 물러서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선거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과 재물 주를 위해 쓰립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자녀도 재능도 물질도 금은보화도 주신 재능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재능 가지고 청병국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All things are yours.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살아야 될 신앙의 자세,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목숨을 다해 드리는 신앙의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는 3대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땀이고 또 하나가 눈물이고 또 하나가 피입니다. 땀보다는 눈물이 진하고 눈물보다는 피가 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한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기도는 남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위대한 기도입니다. 초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 피의 기도는 최고의 강도를 가진 기도요, 삶을 뿌리채 드리는 기도요, 헌신의 기도요, 희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맺힌 기도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기도가 죽을 나를 살리셨고 지옥에 있는 나를 천국으로 옮겨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정병구 목사님만 못해도 그냥저냥 하잖아요. 예, 칼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칼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죽음의 몸에서 생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 생명나무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피 흘려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요, 그전에는 우리의 정신질환을 익히고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 되어서 물질 귀신으로, 쾌락 귀신으로, 권력과 명예 귀신으로, 성의 유혹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도록 거짓 선지자로 우리를 유혹해 올 텐데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다운되도록,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조그만한 것 때문에 실족되고 뼈지고 돌아서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탄과 마귀의 장난인 줄 알고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실족당하지 말고,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요, 말씀 순종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많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주장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면 나는 기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땀이 빗방울 때도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